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으면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란 1917년 10월 31일 어제 날짜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슐로스킬케 이 성교회의 정문 앞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시작한 그런 운동입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 기점이 되긴 하였지만 벌써 그 전서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고전어가 연구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라틴어나 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잘 모든 사람들이 읽게 되면서부터 이 가톨릭 신부들의 전유물이 되었던,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숨기고 그렇게 횡포하였던 것들이 폭로되면서 이런 많은 종교개혁의 움직임들이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얀 푸스 같은 사람들은 지금의 체코 지역에 있죠. 그곳에서 교황의 무오서를 반박하다가 아직까지 세력이 그렇게 강력한 교황의 그런 그 교황에 맞서서 대항하다가 화형당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멜랑흐턴이나 또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추방당해서 스위스를 본점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던 칼빈이나 쭈잉글리 이런 분들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정말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배워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 발단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 그리고 영양 의미 여러 분야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 영적인 교훈,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파괴되어져야 하는 성전이다 하는 제목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타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그러면 로맨 캐톨릭에 대하여서, 원래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전체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주적인 전체적인 그런 교회라는 뜻이라서 사실은 교회는 캐톨릭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런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좋은 이름을 가졌던 이 캐톨릭 처치가 로맨 캐톨릭의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잘못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로맨 캐톨릭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기에 나오는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성경과 교황과 전통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면서 기독교와는 좀 다른 그런 잘못된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캐톨릭은 기독교랑 많이 다른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어서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등의 이런 선언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선언을 해버린 이런 로만 캐톨릭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래 복음의 핵심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그 가톨릭의 잘못,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톨릭의 중심은 의식입니다. 깊은 의식. 우리 장인어른의 친구 되시는 분을 LA에서 만나서 두 분이 친분이 있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캐톨릭 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그 성당에 그 이제 장례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오랜 미사를 하는데 전부 의식입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성모 마리아를 찾았다, 성 어거스틴을 찾았다, 누구를 찾았다, 뭐 그래가면서 연도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완전히 의식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의식이 계속되는 그런 가톨릭 교회인데 어쨌든 정말 모든 것에 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전통 그 가운데 전통을 그렇게 중시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었죠. 근데 사실 그 의식, 전통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담겨진 본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식이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성당의 신부가 혼자 살기 때문에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 고양이가 들어와서 성당에서 야옹야옹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 고양이를 묶고 그 미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교회의 그 성당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만 되면 고양이를 갖다 묶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고양이를 묶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른 채 미사 시작하기 전에 고양이를 먼저 묶고 하나보다 이렇게 전통이 되었던 거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바르지 않다고 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참 그 해프닝이 되고 엉뚱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곧 그 의식이 전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그 표상이 그 어떤 그 징표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또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식이 이상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또 종교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보면 거기 그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인데 누후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면서 노조각이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독뱀들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저들이 원망하면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독뱀에 물린 곳에서부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이 계속돼서 숭상되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뱀을 세워라.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치료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뱀. 그러면 사실상 노뱀을 수단으로 해서 방법으로 해서 고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노뱀이 숭상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숭상되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7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히 숭상받아온 그런 우상이 되어져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걸 바라보니까 그건 그냥 노조각에 불과해. 히브리 말로 누후스단, 노조각에 불과해. 그러면서 그것을 없애버린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사실 노뱀의 문제인 것 같지만요, 사실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착한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그 정착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또 진멸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은 농경 문화 속에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유목 문화였었고 농경 문화, 그렇게 비교해 보면 문화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다니면서 정처 없이 그렇게 어떤 문화도 있지 않고 문명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그 농경 문화 속에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을 숭상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세운 우상, 이 노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진 우상이 되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통하여 역사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 노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텐데,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했지, 그거를 읽어냈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 숭상받는 그 뱀처럼 우리도 구리뱀이 있다라고 하는 우상으로 바꿔서 숭상하는 일들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아이러니컬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이렇게 우상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한때 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그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것이 썩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 목사님 이렇게 구리뱀이 앞장서는 그러한 어느 무당이 용하되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러한 채찍질 하시면서 했던 꾸중의 말씀과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우상적으로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대왕 때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다윗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정말 백향목으로 꾸며진 좋은 궁전에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할 곳도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점점 가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때의 솔로몬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시게 봤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할 때 내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솔로몬 대왕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칭하는 이것이라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정말 솔로몬 시절 때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957년에 세워졌는데, 근데 이것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된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7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로 인하여 다시 재건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515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535년서부터 시작되어서 515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불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오시기 20여 년 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제2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다 망가졌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벽만 남겨놓고 다 그렇게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성전이 건축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성전이 건축되면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미래 그 역사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성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재림의 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성화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표징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렇죠?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일서부터 시작된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스라엘의 그 표본은 성전으로 그들이 한 것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율법과 함께 신앙의 표본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하는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죠? 그렇게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6월절 때 가는데 이 부모님이 다 이렇게 3일 동안 내려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친척에 누구와 함께 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성경 말씀들을 그렇게 토론하며,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너희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솔로몬의 말처럼,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에서 함께 내가 그곳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분명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성전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 성전이라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 외식, 이런 형상, 모습이 아니라 이 성전에 곁들인 그 신앙, 마음, 그 의도, 이것을 더 중요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쉽게 다른 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에 냄새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모든 하는 일들이요, 사실은 율법적인 것 같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법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런 육축,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그리고 동전을 드릴 때에도 로마 동전 드라크마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그러한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데리고 올 때 오는 중에 그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흠없는 것들을 잘 찾기가 힘들고 또 먼 곳에서 또 그러한 재물들을 갖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 가까운데 또는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의 돈을 그때 다 통용되고 있었던 로마의 돈을 유대의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헌금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같은 것들을 돈을 가지고 와서 살 수가 있어서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의도가 상당히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뒷봐주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그리고 물질적인 착복을 취하는 그런 돈놀이들이 그것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빌미 삼아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만무죠. 그래서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런 모든 그러한 그 가축 파는 사람들의 가축을 다 내쫓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 있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크냐 하면 성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리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런 모든 의식이나 형식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성전을 지은 본래의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악용되어서 인간의 교활한 그런 그 냄새나는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들어서 쓰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해서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냄새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많은 것들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그 교황의 잘못을 비롯해서 많은 봉건 영주들이 정말 비숍과 함께 연관된 그러한 아주 욕심쟁이들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보다 여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정리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 그렇죠? 은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 본래의 신앙의 중심적인 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정말 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 요즘 문제가 되는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을 신성화해서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요즘 같아서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냥 차별금지법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괜찮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든 그분이 손봉호 장로든 그분이 누구든 간에 조용기 목사님들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아닌 거죠. 네, 아니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는데, 당을 선택할 때도 정말 우리 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가, 자유가 있겠느냐, 이것보다 정말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바로 설 건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죠. 구태의연하게 성전만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바꾸어서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성전만 어떤 부족처럼 성전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의 횡포를 볼 때에 내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똥, 가축의 똥이 너희들에게 얼굴에 먹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성전을 아주 정말 싫어했던, 뭐라고 할까요? 뭐 귀찮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악신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냄새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역사 가운데 이 유대 율법주의는 형식으로 흘러나가 오히려 본래의 본심, 본래의 뜻, 하나님의 그런 뜻에 많이 바뀌어서 나간 것,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성전이 회파되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캐톨릭도 이 교황과 신부들의 그런 자기네들의 잘못된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권을,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 말씀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이 구리뱀과 성전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제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만찬 같은 것, 그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저리 치고 나는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성만찬에 대한 오용인 것입니다. 이런 형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중심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달받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상하게 마치 이 구리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잘못되었는데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간혹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것으로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목사님들이 구리뱀 노릇을 많이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세대에 살면서 정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그 주변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식과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식과 제도를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왜 그 형식과 제도를 주셨는가를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연관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자꾸만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Back to the basic.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Jesus Christ back to the principle of faith. 그 principle of faith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꾸만 나가면서 자꾸만 우리들은 교회 다니면서 뭘로 자꾸만 나갑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으로 자꾸만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에게 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리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 연예인이 나온대.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는 뭐 정말 국회의원이 나온대.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고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진정 이 복음의 기초 이것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을 그렇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열린 예배, 뭐 찬양 예배 이런 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예배를 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기술적으로만 그 온누리교회가 부흥했대더라 라고 하면서 모든 그런 교회들이 열린 예배, 뭐 찬양 예배를 그렇게 붐처럼 했는데 그거 잘못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과연 그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소소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진수가 송두리째 없어져가는 그래서 누수단 노조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냄새나는 그러한 그 강도의 구렬로 되어줄 수 있고 내 신앙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지금의 현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다. 또 그렇게 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내 자신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의 중심이 정말 주님 중심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바꾸고 개혁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회개 안 하려고 합니다. 핑계만 하고 변명만 하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요, 절대로 그거 변명하고 핑계할지언정 그리고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맞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은 하는지 몰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이야기죠.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고칠게 이러면 끝나는데 절대로 입 밖으로 나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오래된 신앙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또 바꾸면서 주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정말 조금이라도 내 욕심과 내 사심과 내 사견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졌던 것이면 빨리빨리 바꾸고 주님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 계속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였던 성전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고 그래서 정말 저주하여서 그렇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귀한 말씀처럼 정말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뭐냐? 순수한 신앙. 정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첫 사랑과 같은 신앙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풍파와 그런 모든 그런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개혁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교개혁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다시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참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옛날 로맨 캐토릭의 그 어려운 그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기에, 그리고 옛날보다도 더 정말 혼잡한 진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늘 나를 개혁하며 나가는 귀한 개혁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내 욕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